최근 수요일 저녁마다 농어촌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우리는 그저 방문해서 설교하고 교회 헌금하고 또 목회자 격려금 좀 드리는 것으로 그 시간을 채우지만 그분들은 그 먼 곳에서 이렇게 와서 우리를 격려하는구나, 택배조차 받을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외롭지 않구나 하는 격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전남 장흥군 바닷가에 있는 한 교회를 총회 임원들과 함께 갔는데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젊은 부부가 고향을 지키겠다고 그곳에 가서 1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명 교인들이 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몇 명 있다고 그래서 무슨 아이들이냐 했더니 객지에서 부모가 키울 수 없는 맞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긴 아이들이 몇 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제 수요일은 우리 노예 임원들과 우리 교인들이 한 30명 강원도 인제에 있는 산골짜기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인이 한 명도 없는 폐허 건물을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하고 그리고 34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부부였는데 아이가 4명인데 2명이 더 늘어서 6명이 됐다 그래요. 그 2명은 이제 딸 친구 엄마가 돌아가셔서 키울 사람이 없는 고아된 2아이를 데려다가 6명을 거기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사찰까지 사들여서 북한 선교센터를 짓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 목회자들도 대단한데 사실은 그 함께 섬기는 교인들이 참 대단했습니다. 대부분 70대, 80대, 90대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많으신데 일부러 손님들 온다고 식사까지 준비해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서대문 교회를 좀 같이 투영해 봤습니다. 이 76년 된 서대문 교회도 그냥 됐겠습니까? 먼저 떠나가신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고 하나님 그 수고를 다 하시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우리들의 교회이기도 하니까 지난번 총회할 때도 제가 두고두고 참 이건 1년 내내 감사할 일이고 휴가 내서 같이 한국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이번에 그 시골교회 가는데도 또 일부러 또 시간 내서 하루 같이 따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모습이 정말 뭐라도 복음 위해서 교회 위해서 수고하겠다는 그 마음들이 느껴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2사람을 수고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 2사람을 각각 보내려고 하는데 소개를 해야 되죠.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알지만 자식이 아버지의 한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했다 하고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스펙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책에 보면 경력쭉 있고 이런 거 객관적인 경력은 되겠죠. 그러나 사람을 소개할 때는 자기가 함께 살아보고 소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또 정말 진정성이 담긴 소개 아니겠습니까? 성격이 디모데가 너무 좋아서 진실하게 당신들에게 도움이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저하고 같이 살면서 자식 없는 나에게는 아버지처럼 자식 없는 나는 또 그를 아들처럼 아낀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고 진심을 담아 소개를 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나이 어린 디모데가 몸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 몸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 수고를 격려를 합니다. 두 번째 편지에서는 디모데에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덕담이 아이고 건강하십시오, 좀 쉬세요, 좀 몸조리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하긴 하지만 디모데가 울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고난이란 내면에 몸이 아픈 고난도 있고 또 외부에 본인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압박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그 복음을 위한 수고를 계속 독촉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매정하다. 사람이 젊은 사람이 몸이 아프고 힘들면 조금 일을 쉬게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왜 이렇게 더 열심히 그럼에도 열심히 하라고 할까 하는데 그 이유를 충분히 나이 들면서 많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겠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파도 세월은 가고 건강해도 세월은 갑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 아프면 건강이려면 다 잃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실 아닌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할 일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할 일이 있고 다 자기 형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서 할 일이 다 있기 때문에 갈 길을 가야 되고 할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우리는 너무 건강 이슈에 매여가지고 조금만 아프면 5년이고 10년이고 그게 매달려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거 해결해야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그거 해결해야 봉사도 한다 그러고 그거 해결해야 하나님 사랑하겠다 그러고 우리는 너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슈에 파묻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좀 안 벌리면 돈 벌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못 한다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고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눈뜬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더 구하고 더 노력하지 않고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하면 더 벌고 더 건강하고 더 잘되게 해줄 거라는 데 매여가지고 그게 오지 않을 때에 얼마나 낙담하고 좌절하고 탓을 하고 그렇게 매이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너희가 나에게 보내줘서 내 쓸 것을 돕는 사람이고 그도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유는 너희 부족함을 자기가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 이런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뭐가 필요할지를 그 먼 빌립보에서 가지고 와서 채워주고 도와주고 같이 챙기다가 자기도 병들어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살려주셨고 이 사람 돌려보내야 빌립보 교인들이 안심을 하겠다 싶어서 돌려보내면서 이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정말 주님 위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를 원한다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주변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늘 잊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도 끝부분에 사람들의 안부를 이렇게 전합니다. 물으면서, 물론 전화기로 물은 건 아닙니다. 수고한 누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면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쌍둥이 자매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 이름을 그냥 누구 잘 있냐 이렇게 하지 않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누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누구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많이 수고했다. 일부러 많이라는 표현을 붙여줍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좀 존귀 여김을 받고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본문 29절을 덧붙이는데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겨라. 우리는 너무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남들보다 좀 많이 알려진 사람이면 뭔가 좀 이렇게 그 앞에서 예의를 갖추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 보는 눈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고생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간 그런 훈련된 내면의 세계가 성숙한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존경해야 될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나이 먹었다고 존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이를 그냥 먹은 게 아니고 많은 어려움과 많은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의 흔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이 든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좀 존귀히 여겨라.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는데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좀 알아주라. 사람 좀 알아주라. 고생 많이 했다. 알아주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제가 토요일은 좀 가급적 안 움직이고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제 뭐 교단 일을 하다 보니까 와야 됩니다 하고 사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웬만한 데는 안 가는데 어려운 지역은 괜히 서러움 탈까봐 어렵고 교회 작고 별 볼일 없으니까 안 온다 소리 들을까봐 일부러 그런 곳은 또 가지 않을 수 없어서 어제는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 120주년 됐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와서 설교해 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그 국내 신앙 유적지 탐사로 몇 팀이 갔다 온 적이 있는 교회인데 그 김제 평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봐도 야 이렇게 넓은 곳이 있는가, 높은 산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샤머니즘, 우리나라 토속 종교 본산들이 거기에 거의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 한 70개나 된다고 그러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한 선교사를 보내서 그곳에 복음을 심고 그 복음의 씨가 심겨져서 한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금산사 옆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시골 교회인데요. 이 변두리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살고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되냐니까 한 6, 70명 된다고 그래요. 근데 120년 됐습니다. 그 120년 살을 집필한 것을 저한테 줘서 올라오는 기차에서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분이 이 교회 출신이었어요. 이 정치인이 이 대단한 이 종교계의 이 어른이 이 교회 출신이었어요. 주일학교 몇 명 안 되는 지금 그 옆에 금산초등학교가 있긴 한데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폐교 직전에 있다 그러는데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반듯하게 믿음을 키운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또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공통점을 일부러 좀 찾아보니까 비리에 얽혀서 감옥 간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는데 반듯한 신앙으로 자란 사람들, 하나님 나라 역사를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참 감사했던 것은 6.25 때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한 분들이 이 교회 안에 몇 분 있었습니다. 다 농사 짓는 분들입니다. 지금도 김제는 농업지대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이들 몇 명씩 키워내고 또 자식 공부시켜가지고 그러면서 교회를 또 지키고 했던 귀한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한 분들, 지금도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다. 역사는 시간 속에 그냥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수고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했던 많은 일들, 세상 역사는 그저 정권의 입에 맞춰서 이것저것 발췌해서 해석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사람들의 역사와 달라서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의 모든 기록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다 담겨서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 그 놀라운 기록으로 나중에 우리 모두의 개인적인 상급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출석했고
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잘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는가. 그냥 하나님은 잔뜩 쌓아놓고 요술램프처럼 달라 그러면 툭툭 던져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초월의 하나님이 시공간 속에 내재해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 천사 동원하시고 수많은 사람과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교회가 이루어졌고 내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됐고, 지금도 성령은 내 안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저를 돌봐주시고 계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그 손길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 제가 이 복음을 알았을 때에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고로 나에게 온 것입니다. 은혜는 그냥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엄마 고마워요 하고 부모님께 고마움을 표현할 때 그 자식의 입에서 철든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부모는 죽음의 고통과 눈물과 피땀을 흘려서 그 자식 키워낸 겁니다. 여러분, 이 76년 된 교회가 그냥 됐겠습니까?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와 이 교회사가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고 우리 가문 세우고 내 인생 만들어내는데 수고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사람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매몰차게 얘기하는 것 같다가도 그의 편지의 마지막은 늘 수고에 대한 언급을 놓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58절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새 좀 목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소리내서 기도를 잘 못하고 그냥 입 다물고 침묵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다 보니 좋은 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훨씬 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드릴 말씀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많이 마음으로 영어로 말씀하시는 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고 많다 하는 것입니다. 수고 많다. 제가 서대문교회 언제 얼마 안 돼가지고 비전센터 짓고 뭐 하면서 괜히 젊은 날에 혼자 이렇게 서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 이유는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혼자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아무도 우리 교인들은 나한테 수고한다는 말을 안 하는가? 괜히 혼자 삐끔 타가지고 그럴 일도 아닌데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1, 2부 때 얘기 안 한 건데 3부는 제가 서비스로 말씀드립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장문생 목사님 여기 이 교회에 계십니까? 그래서 예, 접니다. 제가 만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돈 좀 주나 혹은 대단한 능력을 주나 했더니 딱 한 줄 딱 얘기하고 사라졌습니다. 수고 많다고 전해라. 예, 수고 많다고 전해라. 그 한마디 하고, 그래서 또 다른 말 없냐니까 없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우리는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격려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애 키운다고 수고 많고 몸이 아파서 잠도 못 자는데 그래도 주일 되면 또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가오는 또 연말 되면 또 이거 직원들 또 봉급 주려고 신경 쓰고 하는 사업하는 모든 분들, 왜 나만 이렇게 또 고생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의 수고를.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고 많다, 수고 많다.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수고 많다고 격려해 주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 수고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서 우리도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수고 많다, 수고하십니다, 이런 인사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인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가면서 아유 목사님 그리고 가지 마시고 어쩌라고 마시고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하라 그랬더니 1부 때 딱 한 분이 하고 2부 때 딱 2분이 했습니다. 저는 3부 때 3분이 할 줄 믿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서로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아이가 학교 갔다 오거나 직장 갔다 오면 아이고 오늘도 수고했다, 수고 많았다 좀 한마디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3040도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이 가게 하나 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가게 딱 5시간 열고 1,000만 원 벌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오셔서 수고 많다고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의 수고가 끝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수고하시면 끝날 날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저희 어머님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게 이 떠나실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숨 쉬는 것도 힘들다 그럽니다. 수고 많지? 그래. 요양원에 계시는데 제가 가끔 찾아뵈면 수고 많지? 그래. 아이 뭐 수고, 야 니만 수고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뭐 하느라고 수고합니까? 주는 밥 먹고 여기 지내면서 그랬더니 누워있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고 힘들다. 사는 게 힘든 겁니다. 사는 게 수고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다 수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나하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 진짜 성격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성격 가지고 사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마음에 안 맞는데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정말 싸우는 것도 수고하는 겁니다. 같이 살 거 아니면 왜 싸우겠습니까? 살아보려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막 보기만 해도 화가 난답니다. 그런데 또 봐야 됩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볼 사람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께서 전도서 있는 대로 땅에서 수고하는 것 내가 안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사도 바울도 수고한 사람 알아주라 했으니까 우리도 서로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고 감사하고 그렇게 또 한 주간 수고의 길을 잘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 수고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시 또 수고할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수고가 저주고 처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사역이고 그 속에서 누릴 기쁨이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한 주간이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성숙해지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또는 고통의 순간이 가끔은 찾아오겠지만은 넉넉하게 이겨낼 힘을 주시고 그리고 단단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더 나아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대를 저희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담고 또 한 주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고 헌금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우리 가족,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 주변의 모든 지인들에게까지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많은 격려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인생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에게까지, 멀리 해외, 군대, 병상, 공부하는 자리, 직장과 가정의 자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